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면에는 사랑이 짙게 깔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경고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시며 그 죄에 대한 경고를 무섭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호세아가 음란한 자식을 낳는 모습 속에서 그 죄악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우선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이 아들, 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먼저 첫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물론 이스르엘은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예후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의 왕자 70명이 죽은 것도 바로 이 이스르엘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 이스르엘은 왕의 무덤이었고 그리고 공동묘지나 다를 바 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의 무덤 그리고 죽음의 언덕, 죽음의 무덤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예후가 아합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육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이스르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세운 그의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한 곳에서 예후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에게 절대로 짓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심판의 땅이며 저주의 땅이며 죽음의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호세아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절대 로맨틱하거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중하며 무거우며 심지어 무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정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죠?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눈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람을 핀 신부와 같은 것이고, 네, 한눈 팔고 살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정결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와 셋째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접두어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잖아요. 로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긍휼을 받지 않은 자,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셋째는 로암미 그랬습니다. 로 부정접두어죠. 암미라는 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족속들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라고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편에 지금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시대는 너무나 부강하던, 네, 잘 먹고 잘 살던 때였고, 그래서 그들은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그렇게 인정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내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만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긍휼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자, 북이스라엘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명령하셨고, 그런데 유다, 남유다 족속은 살려놓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그들을 주어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겠지만 남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유가 뭔가?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선포되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긍휼이 선포되는 그 이유가 뭔가? 남유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웠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긍휼은 약속의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났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똑똑하고 저들보다 더 선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실체를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